연세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아마 해바라기라는 포크 듀엣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해바라기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우리 반에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둘이 붙어 다니는데 주로 해바라기의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저희 반에 수업하러 들어오면 꼭 이 두 친구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앞으로 불러내서 해바라기 노래를 한 곡 시키고 그 다음에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해바라기를 알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라디오를 통해서 해바라기 노래가 한 번씩 나올 때 보면 아무래도 제 친구들이 더 노래를 잘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았습니다. 과거의 해바라기 팬들 너무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해바라기의 이 대표적인 노래로는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있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 길이 험하고 멀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대와 함께 한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여행 가이드가 단체 관광객을 인솔해가지고 그 가이드가 뉴질랜드로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돈을 벌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여행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썩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행 가이드가 아니라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게 된다면 얼마나 그 여행이 즐겁고 행복할까요? 물론 요즘 신혼여행 가서 또 싸우고 돌아와서 이혼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즐거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 여행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40년의 광야길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사막을 지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막의 차가운 그런 기온을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고 마라를 지나고 또 엘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그 식량이 다 바닥이 났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광야 내내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그 표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또 다른 표시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성전에 있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은 고정적인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로서 고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텐트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옮겨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장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막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이 그곳에 구름이 머물렀고 또 그 구름이 되어서 머물렀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에 거치면 진을 거두어서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확증, confirmation이죠. 이것을 의미합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방금 읽은 33절과 34절은 성막 공사를 마무리했던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문을 만들고 그 문에 커튼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것은 그 성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내 말대로 했군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건축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몇 분 계시죠. 건물을 지을 때 매 단계마다 검사를 다 맡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티 카운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건물이 잘 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설계 도면대로 잘 지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재료를 섞고 거기에 맞게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체크합니다. 그렇게 모든 기준이 맞게 잘 지어졌으면 이제 합격 판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해야 합니다. 성막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6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26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40장에만 봐도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여기 보면 하나하나마다 모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하는 말을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순종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때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한 모세의 기록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록을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대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또는 또 누군가가 시켜서 그것을 이행한 것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또다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할 때 신자는
새롭다는 의미의 신자가 아닙니다. 새 계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이 말은 거듭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거듭해서 반복한다는 그런 의미로 신자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영어로는 듀테로노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반복되는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순종하여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잘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 confirmation,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확증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을 하거나 또는 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증해 주셨고 그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건축물이나 또 무엇이든지 디자인을 아름답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튼튼하고 안전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미적인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느냐, 이것도 역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막은 이미 우상의 제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우상의 제단을 보았습니다. 아하스는 그것을 그대로 본떠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제단으로 다시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든 그 제단을 치워버리고 이방 우상의 제단의 모양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교회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답고 넉넉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불순종할 때는 열매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쉬고 밖에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를 거두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아름다운 외모를 많이 추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안정된 삶을 또한 많이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는 불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항상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막 기구들, 또 그릇이나 제사 때 쓰는 도구들 모두 기름으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에 기름을 그들에게 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뜻으로 점찍어 놓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는 기름이 아니라 구름이 머물렀고 그 안에 주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도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비록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당신의 소유로 구별해 놓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막의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이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 성막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떤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세상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선포하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무엇을 선포한다는 말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면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성막을 보면 덮개가 몇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는 가늘게 구운 배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면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파란색, 자주색, 붉은색 이런 것들로 술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흰 염소 털로 만든 그런 천이 덮여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또 한 겹이 더 덮여 있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된 천을 또 덮어놨습니다. 가죽을 덮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위에 한 번 더 덮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수달의 가죽으로 된 것을 이제 제일 위쪽에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수달의 가죽은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과 밤의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고 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겉모습을 볼 때에 수달의 가죽으로 덮어놓은 것 같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막의 태양과 같은 뜨거운 심판의 불로부터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사막의 모래바람과 같은 혹독한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겉모습은 볼품없게 만들어 놓았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쪽에 덮개는 모두가 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같이 성도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흰색 염소틀과 같이 그들의 죄가 눈과 같이 깨끗하게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가장 깊은 내면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전과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단장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 갈수록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아주 어려운 성막 기구들이나 또 성막 천 모든 것들을 이 아주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보십시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주 광란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이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실족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백성을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업적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36절과 3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성막에서 구름이 걷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거두어서 가지고 떠났습니다. 텐트를 다 걷어서 접어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했으며 또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더 눌러 앉아 있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신없이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6월절이 그랬습니다.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만 해도 언제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을지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예고될 때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6월절 저녁에 식사를 할 때는 누룩 없이 해야 하고 또 누룩을 넣은 빵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음식을 먹을 때에 옷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서서 먹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급하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급박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길이 좋고 자신의 몸이 컨디션이 좋아서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멈춰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그렇게 급하게 나왔지만 시내산에서는 1년을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다 완성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오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이집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신세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머뭇거리면서 우리 같이 식사나 한번 하십시다 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때에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때 정신없이 급하게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바쁘게 하실 때는 다른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일에 집중하라는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는 1년이나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서 모든 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지 않고 일의 진행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머물라는 그런 신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때이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정립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페이스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애를 태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지 그 자체보다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인간은 오직 목적지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지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목적지에 가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급한 그 기질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바로의 노예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덜 깎였다면 하나님은 기간을 좀 더 연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더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몇 주 안에 가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깎고 다듬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일이 잘 안 된다고 더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정신없이 몰아붙이시거나 또는 일의 진행이 잘 안 되게 하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도 역시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구름이 움직여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막막한 광야였습니다.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었습니다. 오직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두셨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확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써 성도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도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거나 너무 게으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임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